안녕하세요. 이제 요한복음 묵상 5번째 시간,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을 먼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육신과 세례 요한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요점을 보시면요, 유임을 받으신 곳에 말씀 요점이 있습니다. 아들의 오심에 대해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분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내 뒤에 오시느니, 나보다 앞서니,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시니,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요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분량은요 4, 5, 6, 7, 8 5개 절밖에 안 되는데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주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5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은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어떻게 보면 그 유대교와 기독교,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결정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본문인데, 특별히 구약과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내용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주 짧잖아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짧은 본문인데 이게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론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우리 교리를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기독론의 첫 출발점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육신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왜 오셨죠? 왜 오셨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로 이야기하면 1장 12절,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1장 12절로 설명하면, 그 사실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특권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3장 16절로 얘기해 볼까요?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전부 지금 1장 14절 첫 번째 마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 정말 이게 몇 글자 안 되는 말, 이 가운데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첫 출발점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 보면 무슨 스토리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탄생 스토리를 요한은 아주 짧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로고스가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걸 한번 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뭐가 뭘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빙그르르 해가지고선 육신이 된 거예요. 이 말씀과 육신이 같아요, 달라요? A가 B가 됐다는 거죠. 말씀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이제 이때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면 틀려요. 그러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멀지가 않고요, 생각 조금만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이 인간이 되신 분은 그래서 인간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단지 인간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신 분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되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취하셔서, 혹은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하셔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 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실체는 어떻게 보면 속은 하나님이시면서 겉은 인간이시고, 이 말은 조금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신성과 인간을 말하는 인성이 연합해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 되신 그런 분이 되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 되셨어요. 이게 이제 성육신 교리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표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훅 지나가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인데 어떤 관점에서? 구약의 관점으로 설명해 줘요. 자, 하나님은 구약시대, 자, 우리 한번 구약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성전 전에는 성막에 계셨고 성전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거하십니까? 성막,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거하셔요.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성전에 오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성전. 그래서 성전이에요. 근데 이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누가?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거하시느냐?
성전이 아니라 어디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드러나 있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건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성전으로 가서 만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왜?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의 어떻게 보면 축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나중에 우리 다음에 공부할 거지만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막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막 정말 하여튼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서 극대화되니까 예수님께서 다 뒤엎으시면서 내가 다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21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요한의 아주 중요한 신학이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왜? 그 성전이 뭘 말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제는 건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지금 18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 14절의 짧은 두 구절, 첫 번째 구, 두 번째 구가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짧지만, 길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짧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18절로 건너뛰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왜? 말씀이 그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랑 대화할 때도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배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성육신이고, 그 성육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14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당연하죠. 이제 그 독생자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 세 단어가 나왔어요. 영광, 은혜, 진리. 충만, 진리가 충만해요.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정홍렬 목사한테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결정적으로 14절에서 완전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이제 증언을 합니다.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지금 요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쭉 풀었었지만 여기에 세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6개월 차이 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시간적으로는 내 뒤에 오시죠.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내 뒤에 왔지만 나보다 앞섰대요. 나보다 앞서니, 이거는 시간은 뒤지만 어떻게 보면 이 랭킹, 지위를 따지면 이거 앞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세 번째,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6개월 더 후에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선제, 앞선 자, 있을 제자.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먼저 계신 분이에요. 얼마만큼 먼저 계셨어요?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느 만큼 먼저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세례 요한이랑은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아주 분명하잖아요. 딱 그 위치 관계가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세 표현으로, 내 뒤에 오시느니, 그러나 나보다 앞선 분, 그러나 나보다도 먼저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이분을 가리켰다 하는 말이고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말로는 충만이라는 말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제 좀 더 아주,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중요한 말이 아닌데 좀 엄격하게 한번 쓰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게 아주 익숙하고 맞긴 맞는데요, 성경도 그런 표현을 쓰니까 사실은 한번 이 두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라는 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거 신학자들이 한번 장난치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두 표현은 다른 표현이에요. 많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많아도 뭔가가 부족한 거죠. 이 세상에서 누가 돈이 제일 많을까요? 빌 게이츠는 아니지만 만약 빌 게이츠가 한 3등쯤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누구 있다 그래봐요. 빌 게이츠라고 해봐요. 빌 게이츠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 게이츠라고 치면,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세상 돈이 다 그 사람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많다는 거예요. 니네 집에 돈이 얼마나 많어? 그쵸? 그게 많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많다고 할 때는 그 많다는 거는 사실은 충만이에요. 부족함이 있는 많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라 사랑 전부이신 분이에요. 그것만 조금 구별하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자꾸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충만은 정말 100% 그 이상, 완전 전부, 생명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거룩 충만함, 사랑 충만함,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조금 우리보다 비교해서 더 많아서 거기서 조금 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16절을 보시면 다 그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요.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거룩도 받고 온갖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도 받고 의도 받고 자유도 받고,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게 히브리어, 비록 이거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그 생각은 다 히브리어가 베이스가 된 헬라어 표현이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 이게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요, 영어로 말하면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라는 문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상급을 표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반복형을 쓰는 거예요. 반복. 거룩과 거룩하신 분. 그러면 그게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하면 최고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적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다. 그 은혜가 더 말할 수 없이 은혜 충만, 은혜 그냥 만땅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이시다 하는 것, 이렇게 어원적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다. 18절,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또 늘 비교하는 거죠. 언제나 그 누구를 소개할 때 그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소개를 해주면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소개해주는 방식은 모세와 비교하기도 하고 엘리야와 비교하기도 하고 많은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자, 비교해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세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 엘리야보다 더 세신 분,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탁월하신 분. 결국 이때는 비교급을 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하신 분, 감히 하나님이신 분과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과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모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받아서 행사했던 엘리야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과 비교해서 설명해주는 전형적인 소개 방법이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봄은 죽었죠.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최고의 긴밀한 관계. 감히 누가 아버지의 품속에 있겠어요? 자,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죠. 근데 여기서는 품속에 계셨어요. 그러면 자리가 두 자리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봐요. 뭐 아침에는 오른쪽에 계시다가 아니다, 그 9 to 5 일하실 때는 오른쪽에 계시다가 주무실 때는 밤에는 품속에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정말 이 연합의 관계, 가장 긴밀한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어법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권세 혹은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 우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통치자, 심판자, 우주의 통치자를 말할 때는 하나님 우편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긴밀하고 아주 인격적인 관계로 표현할 때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 성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레토릭이고 설명법이지 위치가 좌표 찍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다고 해도 되고 품속에 있다고 해도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그만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다, 온전하신 하나이신 분이시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품속에 계신 분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품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 어떤 두 관계를 가장 긴밀하게 표현할 때도 쓰는 표현법이죠. 이제 요한복음에도 이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사랑받는 제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16장 보면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 구원받은 상태를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것으로도 표현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완전하고 평화롭고, 어떻게 성경에 말하는 샬롬의 그 상태를, 완전한 상태를 표현할 때 품속에 있다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산책 보셔요. 14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이제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된 사건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임하실 때 나타난 그 영광들이 있죠. 정말 이걸 히브리어로 쉐키나,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처럼 임재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아들의 성육신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 은혜, 진리라는 표현이,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때 썼던 표현을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여기에서 자신이 오실 예수님의 길을 개척, 요즘 말하면 그 웨이메이커죠. 길을 평탄케 할 자라는 의식이 드러나 있고, 나보다 앞선 이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고, 나보다 먼저 계신 이는 소위 예수님의 선제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소위 선제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제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하면 곧 그의 신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의 율법의 은혜 위에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쉽게 표현하면 히브리어적 표현에서 반복을 통한 최고의 상태를 표현하는 최상급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8절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구절은 바로 독생성자이신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관계임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을 독생자라는 표현으로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에게 갈 자, 아버지를 알려줄 자가 없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이 독생자예요. 아버지의 유산이 아들 혼자만 있으니까 아들에게만, 그 독생자에게 이어지겠죠. 유산이 이어지겠죠. 만약 아들이 셋이라면 유산을 셋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뭐죠? 아버지의 재산을 셋으로 나눈 것처럼 아버지와 관계된 통로가 세 개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다, 너도 아버지의 아들이다, 쟤도 아버지의 아들이다, 셋이서 서로 자기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권세를 가지고 서로 다투겠죠.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셋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독생자를 떠나서는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도 그 아들을 떠나서는 알 수 없고,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도 이 아들을 떠나서는 다른 길이 없는 것.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유일성,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독생자로부터 보장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물론 다른 복음도 그 내용을 다 말하고 있지만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요한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너뛰고요, 시간이 돼서 그냥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독생성자가 인간의 몸으로 낮은 자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